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처럼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회개입니다. 다른 것을 미뤄도 회개는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회개할 틈도 없이 죽음과 심판이 우리를 잡아갈지도 모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잘 아시죠? 이분이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회 이 모임에 항상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들이 이 박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각하 어릴 때 주일 학교 다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시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이 박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면 교회에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돌아서지 못해서 결국 그는 부하의 총을 맞아 회개할 틈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빨리 결단할수록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철학자 칸트, 사랑하는 철학자 칸트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때 당시는 남자가 청혼을 하는 건데 이 여자는 칸트가 너무 좋았기에 도저히 자기에게 청혼하지 않는 그 칸트에게 오히려 이 여인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칸트는 이 청혼을 받아들이고는 그래 한번 잘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후에 그때부터 그녀의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그녀에 대한 그 감정을 분석해보고 또 도서관에 가서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 책을 모조리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혼의 이 장단점을 잘 분석하고 나서 마침내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한 다음날 이 칸트는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왜 왔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따님의 그 청혼을 받고 오랫동안 분석해본 결과 좋은 결혼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따님을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너무 늦게 왔네, 이 사람아. 내 딸은 자네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혼해서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다. 여러분, 너무 신중하게 분석하면 좋은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는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돌아서기 전에 내가 먼저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는 계획보다도 내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려는 마음만 가져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셔츠 엄정화가 회심하게 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대요. 아무것도 몰랐대요. 누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주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동요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산책을 남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도 교회라도 한번 가보겠다고 자기가 올라가는 그 산책 코스에 올라갔더니 도대체가 교회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니, 밤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지붕 위에 십자가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덜썩 주저앉고 있는데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아니 내가 지금 산천에서 교회를 올라가려고 이 남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네.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네가 어쩐 일로 그런 말을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지만 자꾸 그래지네. 그래서 그 전화해준 여인이 그에게 이렇게, 너 영접 기도라는 거 받아보기는 했어? 그게 뭔데? 그래? 그러면 조용히 앉아서 내가 기도할 때 네가 아멘 아멘 하면 돼. 그런 안내를 받고 그녀는 염려가는 그의 영접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 기도를 받고 오른쪽으로 길을 돌리는 그 순간 자기 눈에 그 교회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때서부터 열렬히 하게 되었다. 이처럼 회개의 그 영이 그녀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내 마음에 당연히 그런 거라고 그냥 감동이 없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감동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된 그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어찌하면 이루고, 내가 어찌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어찌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그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오스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전과 17범이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진단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남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한 남자가 이 오스카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그 감옥에서 예수를 아주 잘 섬기는 한 사람으로 변해되었다는 것이에요. 유능한 전문가들도 몇 년 동안 카운슬링을 해도 변하지 않던 이 사람이 성령님을 순식간에 만나게 되니까 변화되어지게 된 것이, 단순한 껍데기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열려 변화되어져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게 될 때 마귀와 저주의 기운은 물러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축복의 놀라우신 그 기운이 여러분에게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유일무이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과 그 유명한 왕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훌륭하게 여겼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는 바르게 살고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성경을 보면 이 요시아가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는 말도 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의 계획의 실패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아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청소하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그 청소로 공해진 그 마음 속에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비슷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있던 그 귀신이 다 물러갔지만 진정한 회의가 없어서 결국 그 청소된 곳에 새로운 더 악한 귀신 7이나 들어와서 그전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면 나쁜 행동을 버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나쁜 행동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를 사랑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끝나지 마시고 나의 사고방식과 이 마음의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것과 여러분의 부흥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먼저 마음이 변해야,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진실한 기도는 어느 한 기도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틈이 나고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전반에 생각되어질 때마다 이길 만한 하나님 이루어주게 하십시오. 순간순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오늘 하신 말씀처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주의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비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받아도 기도가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잘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비판하면서 너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듣게 되면 그 해답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비판하는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고 한 가지일 것이라도 필요한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도 교인이 10명이 모여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개 8명은 비판하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판하기보다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인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그 날개가 없게 되면 우리는 얼마 후에는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저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 비상의 나라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관심과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꿈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작은 그 비전이 이 공동체가 너무도 큰 비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세계는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정다민이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죽어 영정사진에 그의 사진을 보니 정혜선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그녀가 홈페이지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글을 쓰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좀 전까지 뭉쳐있던 아픔과 슬픔들이 지금 녹아내립니다 라는 글을 썼다고 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보면 참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그녀에게 들렸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사람에게 이렇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난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하지요.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나 내가 당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그 하나님을 나를 향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미국에 가보면 눈보라치는 저 동부 쪽에 겨울에 그 장미꽃 하나를 들고 팔로 다니는 통일교 일본 소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일본 그 소녀들은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자기들의 그 작은 희생이 자신들의 교단 통일교가 발전시키게 되는 초석이 될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본모습이 되어야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각박해지고 어두워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 중에 무엇이 문제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 우상은 누구냐? 그 뒤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탄은 우리 사람들을 거칠게 만들고 빈들의 마른 풀에, 그 풀에 작은 물만 붙으면 그대로 활활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죠. 조금만 스트레스만 받으면 이 아이들은 그만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또 조금만 수가 틀리게 되면 이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덤비고 기분 나쁘다고 난리를 치며 오히려 미국에서는 총기까지 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네팔이라는 나라에 30세 먹은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자신의 그 형제와 12형제나 되는 그 형제와 부모를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네팔 왕이 매일 전쟁의 말을 듣고 나라를 치리했다는 거예요. 이 30대 왕자가 신부를 소개하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이 왕에게 조르게 되니까 이 왕은 전쟁의 말을 듣고 이 전쟁이가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들이, 이 왕자가 35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왕실에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30살 먹은 왕자가 결국 부모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결혼을 막는 데 힘썼던 그 왕은 이 전쟁의 말대로 왕실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만 이 왕실은 몰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우상과 미신이 많고 점쟁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까지도 부흥하겠다고 점쟁이 목회하고 또 영매를 목회하고 우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가 교회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디 다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거기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하는 그 목사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주면 너는 무슨 명목으로 헌금을 하라, 너는 무슨 명목으로 무엇을 해라, 절대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사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그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욕심에, 그 물질에 그 사람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기도를 받아야 올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위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믿고 여러분 삶을 그런 사람에게 내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끝을 그런 식으로 내어놓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누군가의 물질을 내놓아야 네가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그런 일을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그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물질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나를 위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내가 열심히 기도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뭔가 해줄게. 이것이 물질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위해 그가 해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이해가 되어지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그 일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나는 충만해지고 나는 기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이든 그 음악가 하이든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원 깊은 데에서 환희가 솟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 끝자락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이 넘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마귀가 몇 번만 여러분을 흔들게 되면 거기에서 살아날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당당히 나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그 곧바로 세워진 그 기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충만히 하나님께 도우심의 그 손길로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읽게 되는 그 성경의 한 장을 읽고 그 앞에 내가 오늘 하루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도우심의 그 손길로 인하여 기도하시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 그 모든 문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는 그 손길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는 그 기도함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문제에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